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러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베푸심이 무엇입니까?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풍성하신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긍휼하다는 마음이 결국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고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불쌍하게 여긴다는 그것이 내장이라는 단어로부터 그 유래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무슨 상관이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하게 보신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감수해가며 그 고통을 느끼며 우리를 향한 마음이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라고, 긍휼하심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들 왜 긍휼을 기다립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죽은 존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긍휼을 매 순간순간 주님께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긍휼함을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 특별히 또 우리 주님께서 또 그 긍휼하심으로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장의 말씀을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죽었던 우리들을,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근데 누구랑 살리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늘 성경은 죽었던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를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었던 내가 나 혼자 살아난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착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남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다고 여러분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났다는 것, 죽었던 존재가 살아났다는 것,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죽은 존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와 허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부활하셨듯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듯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가지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파라든가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항상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한 겁니다. 죄인으로의 모습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쉽게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카 결혼식이라서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부곡을 갔다가 선배 형을 만났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뭡니까?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긴가민가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팡질팡 확신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긴가민가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은 누구와 함께? 나 혼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그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요?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울은 동일하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게 만든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우리를 죽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죽었던 존재이지,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여러분들 살리셨다는 게 구원했다는 말이고 살리셨다는 게 소생시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에서 부활,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한숨 쥐고 걱정, 근심, 염려, 삶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무게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부터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정말 암담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있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 주심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물속에 빠져갈 때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할 그때 여러분들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베드로를 그 물속에서 그 물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빠뜨리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물과 같은 여러분들 그 폭풍우의 그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 한없이 떨어지게 하는 그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형편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여러분 곁에서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심을,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하신 그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려주시고 또 함께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으키다는 말이 소생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디로부터인가 소생시켜 주시고 어디로부터인가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도 동일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죽음 가운데 부활을 입어 함께 살아났듯 동일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주셨듯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곳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살리셨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소생을 받는 거예요.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으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결국 뭡니까?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누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 아닙니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넘어졌던 존재예요. 우리는 누워있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누워있던 존재, 죽었던 존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에 걸린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놓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마태복음 9장 6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뭐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어난다는 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실 때 어떤 문제로부터 있는 그곳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할 때 일어나라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내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근수근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야? 죽은 지가 벌써 며칠이야. 죽은 사람 보고 왜 잠잤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누가 계세요? 주님이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깨운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깨웁니까? 잠에서부터 깨우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깨우는 겁니까? 병으로부터 깨우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깨웁니까? 죽음으로부터 깨우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깨우는 겁니까? 고통으로부터 깨우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깨우는 겁니까? 역경으로부터 깨우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깨우는 겁니까? 좌절 가운데 깨우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깨우는 겁니까? 낙심 가운데 깨우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깨우는 겁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일으키다는 일어나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일어나라. 손을 내미시고 손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실패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실수 가운데 있었습니까?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때 찾아오셔서 어떻게 손 내밀어 주시고 일어나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내렸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 곁에 앉히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앉혀주셨다는 거. 도대체 이게 앉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함께 앉힌다는 말은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기에 함께 앉히시니라는 단어 나오고요. 또 함께 앉는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님이 붙잡혀갑니다. 주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붙잡혀갈 때 어디로 이제 데리고 갔냐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누가 따라가냐?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만큼 서 있을 때 그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불가 그 뜰에 베드로가 함께 그들과 앉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 예수를 잡아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일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따라가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받아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잖아요.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 다해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혀 가시니 그래도 일말에 뭐가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 대제사장 뜰에 주님이 잡혀서 저 옆에 계실 그때 베드로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면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야? 그래서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몇 번? 3번.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 저놈 몰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 저놈 몰라,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때 성경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 6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함께 앉아있다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다른 곳에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주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에 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어디에? 거기에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으니.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래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함께 있던 그곳, 함께 앉아있던 그곳에 있었던 그곳이 누구의 자리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있으니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곳에 있으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앉아 있으니, 세상 가운데 있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욕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선포하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원래 여러분들의 자리였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렸던 그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어디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잡아 매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자리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내다가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셔가지고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야. 너의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같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구약의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길보의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죽어요. 블레셋 그 군사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오릅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의 친했던 친구, 자기의 사정을 알아줬던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사울과 바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더냐? 사울과 요나단의 사람이 아직도 있더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신하가 아직 시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바를 불러오라. 그래요. 시바가 다윗 왕 앞에 섭니다. 다시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람이 있더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시바가 다윗 왕에게 아직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전의 왕의 아들이 여러분들 살아있을 수 있어요?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거 죽어야 되거든요.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그 애기였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여러분들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 떨어뜨려서 그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돼요. 그리고 숨어서 살아가요. 왜요? 행여 다윗이나 그 신하들이 여러분들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멸족해야 되죠. 멸족. 다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숨어서 살아가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결국 불려 나옵니다. 누구 앞에? 다윗 왕 앞에. 그때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 마음대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죽입니까? 아니에요. 야,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어라 그래요. 이야기 뭐예요? 이게 같이 앉힌다는 의미예요. 같이 나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 같은 개 같은 나라도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개 같은 나라도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사울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왕의 어떤 그런 개성을 가지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이 무비보셋이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여러분들 그 힘을 키워가지고 여러분들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마땅히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 그런 개 같은 존재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십니까? 이 소리예요. 이게 같이 앉자, 같이 함께 앉힌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늘에 함께 앉힌다는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이 앉힌다는 게 이런 의미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개 같은 나의 인생, 개 같은 나의 존재, 그런 존재를 그 식탁 안에 불러주고 그 식탁 안에 앉히고 그 식탁으로 말미암아 같이 먹게 하는 것, 그렇지, 이게 은혜이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그 존재를 끄집어내다가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야, 이 하늘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앉히시고. 이 단어는 어떤 단어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함께가 있어요. 함께. 세상 살다 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 살다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저 나 혼자 힘들게 어렵게 이 어려움, 이 힘겨움, 그렇게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그 가운데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 나 혼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원하잖아요. 그거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좀 돌아봤으면 하고 나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왜 나는 안 나 그러는데 교인들 전화도 안 해. 여러분들 그런 말을 왜 해요? 그것은 자기가 혼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누군가가 안 보이거나 누군가가 안 나오거나 나는 너희 곁에 있어, 나는 너 곁에 있어라고 확인받고 싶고 확인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여전히 느끼는 마음은 뭐예요? 나 혼자구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녀가 알겠습니까? 자식이 알겠습니까? 남편이 알겠습니까? 부모가 알겠습니까? 아내가 알겠습니까? 목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뭐하다고 혼자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곁엔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나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그저 나 혼자 힘들게 어렵게 이 힘든 시기 겪어가는 것처럼 느껴져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곁에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셔도 혼자 살린 것도 아니고 일으키셔도 혼자 일으킨 게 아니고 앉힌 것도 혼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혀주셔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